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본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론 아직도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특히 이 팬데믹 상황에 그러한 일들이 참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삶 자체가 힘들어서 보다도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아서 힘들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오늘날에는 오히려 삶 자체가 힘들어서보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은 열매이고 증거입니다. 사람의 구원과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과 삶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삶을 사는 주체가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삶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로 비롯된다고 말씀도 드렸던 걸로 제가 생각납니다. 이게 서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이건 핍박의 시대이건 풍요의 시대이건 언제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동일합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간혹 로마 카톨릭과 같은 교리를 따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듯 생각하는 겁니다. 카톨릭은 특히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될 것처럼 말합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자신의 행위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도덕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면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복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이란 용어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처럼 율법에 의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아예 예수님 복음 외에 전혀 이상한 누가 계시를 받고 이런 걸 전한 게 아니라
복음 플러스 율법의 행함을 말한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당신의 삶으로 율법을 완성하라입니다. 뭘 완성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합니까? 물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연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마치 이루어진다? 이건 또다시 행위구원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방향성이 분명하죠. 목적지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은 율법적인 삶으로 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니까 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방종하는 것, 이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에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구 안에 살기 때문에 지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계절이 만들어지고 하루에 낮과 밤이 이제 달라지고 시간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 안에 살기 때문에 또 그라비티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죠. 믿음 안에서 사는 삶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결국 믿음의 영향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을 돈이 좌우하고 세상의 것들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택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고 무엇을 따라 사는지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왜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답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답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그게 손해보는 일 같은데 왜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렇게 결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유가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어느 정도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회개,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방향성이죠. 회개의 방향성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방향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어떤 분은 저처럼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맨으로, 또 어떤 분은 이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양하게 다르게 살아가지만 결국에 방향성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 자신의 어떤 꿈이나 목적이나 어떤 다른 성공이나 어떤 부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지 않는 삶은 결국에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건 상급도 될 수 없고, 물론 우리의 삶이 뭐 상급을 쌓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 아닌 것은 결국엔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주고 그러한 삶이 비록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그 삶이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의 풍랑 속에도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또 풍부한 아버지 풍성한 것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유혹을 물리치는 아버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평안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